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8장에서 12장의 본문을 읽게 되실 겁니다. 8장에서의 내용은 이제 실장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아수르의 유혹 가운데서 보이는 이스라엘의 태도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는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아주 막강한 위협이었고, 아수르가 소위 남아 전체 애굽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발판 삼아 전쟁을 시도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위협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대하여서 함께 대응하려고 할 때 유다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다가 친아수르 정책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먼저 유다를 좀 치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정세가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8장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9장에 보게 되면은 아기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10장에 보게 되면 오늘 보는 것처럼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고, 11장에 보시게 되면 다윗의 줄기에서 나온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나오고 있고, 12장은 그 종말의 구원에 찬양할 백성들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꿈꿀 수 없는 곳에서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비전의 제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가 상당히 많은 분량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죠. 읽다 보면 여러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꿈꾸게 하시다, 이런 말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온갖 강대국에 굴려싸여서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들, 온직 정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냐, 이런 판단만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의 시선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10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방금 읽었던 것처럼 아수르의 교만이 다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게 되면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서 다만 막대기요 몽둥이였습니다. 그 경건치 않은 나라를 심판하시는 징계의 수단이었고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그 자신을 여기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되게 높이 여기고 있고,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이 실력으로 얻은 것들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이때 그는 아수르를 말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게 되면 그가 아수르를 말합니다. 아수르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관이 왕이라는 것은 자신은 왕 중의 왕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갈루는 갈그미스 같지 아니하냐, 이때 갈그미스 같지 아니하냐, 아레박 같지 아니하냐, 다메섹 같지 아니하냐, 이 말들은 이미 정복한 나라를 말합니다. 이미 자기가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 침략한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나라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10절을 보실까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긴 나라들에게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정복한 나라들의 신도 내 앞에서 굴복했다. 그러면 그 신들은 앞으로 정복할 그 어떤 나라의 신들보다 뛰어났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복할 나라들은 허접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도 행하지 못하겠느냐. 사마리아 예루살렘은 그에 비하면 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씁쓸한 것은 온갖 나라들이 섬기는 신은 우상이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치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쓰임받은 건 인식할 수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의 세계관 속에서는 그가 정복하기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던 것이고, 참 안타까운 건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 취급받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참 씁쓸한 것이죠. 이렇게까지 될 때에는 분명 예루살렘이 자처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행악들이 결국에는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쓰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아수르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12절 보시면
주께서 주의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과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완악한 마음과 높은 눈. 교만함과 완악한 마음은 함께 가는 겁니다. 어느새 그 어떤 업적과 성취에 취해서 결국에는 낮은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성공에 취해서 교만해진 모습을 우리는 아수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만 아수르만일까요? 우리도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다 보면 마음이 어느새 높아집니다. 그 높아진 마음의 또 다른 마음은 완악함입니다. 완악한 마음의 또 다른 마음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그것이 우리 귓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여 이제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어떤 것도 거스릴 것이 없을 거라는 어떤 근거 없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14절 보십시오. 아수르가 어떤 생각까지 하는지. 온 세계를 얻는 것은 내버린 나를 주움 같다.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뭐죠? 누워서 떡 먹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안의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참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도끼가 있습니다. 톱이 있습니다. 어찌 스스로 찍을 수 있겠습니까? 도끼라는 도구를 들어 쓰신 자가 있기에 도끼는 찍을 수 있는 거고 톱을 들어 켜는 자가 있기에 톱은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톱과 도끼가 뭔가를 해냈다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막대기 든 자를 움직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도구이고 우리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명확합니까? 내 손에 막대기가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 의해서 내 의지에 의해서 막대기가 쓰여지는 게 아니라 이 막대기가 나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지금 아수르에 빗대고 있고 사실 이 아수르에 대한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 고발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기고만장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16절 이하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시면서 그가 그간 침략으로 찬탈하여 얻은 그 살찜은 파리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고 그 영화는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로 소멸이란 말이 거듭 반복됩니다. 17절 보시면 소멸할 것이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18절도 보시게 되면 쇠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9절의 결과적으로 아이라도 숫자를 잘 모르는 아이라도 능히 셀 수 있을 만큼 남은 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만드시고자 하는 일들이 20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야, 우리는 이제껏 아수르가 제일 무시무시한 존재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거 이겨내려고 애굽에 가까이 가자고는 친애굽 정책을 펼쳐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아수르에게 굴복하자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략에 의해서 판단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들은 이 상황을 지나면서 아수르는 하나님 손 아래 있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21절, 22절 보면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입니다. 또 나아가 22절을 보실까요?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옴. 남은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 중에 소수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내 후손이 바다의 뭐와 같으리라? 모래와 같으리라. 여러분 그런 가운데 남은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셨던 언약의 후손은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바다의 모래 같으면 어마무시한 걸 떠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초에 바다의 모래라고 얘기했을 때 말한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많은 교인이 모이느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라고 아예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더 시선을 두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안의 공동체는 이제 걸음마를 띄고 조금씩 걷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한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칫 이것이 바다의 모래 같은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바다의 모래가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함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며 얼마나 하나님 낙락에 나에서 소중한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 자신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 때문에 알게 됩니다.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에서 끝까지 하시리라. 아수르는 사실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 내막은 실체 없는 두려움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밝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닌 존재였던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해야 할 이유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뭡니까? 23절에 끝까지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예수 안에 계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은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영광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끝까지 행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내실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때그때마다 필요와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우리 인생길이 아니라 끝까지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시는 이유가 끝까지 작정하신 바 이루신 하나님께 있길 바랍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고 하셨으니 끝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오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은 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그런 남은 공동체로서 주 안에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